여러분들 유대인들처럼 축복을 많이 받았던 백성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지구 역사에 그렇게 큰 축복과 빛을 많이 받았던 백성들이 없었죠. 또 그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의 로마서인 말씀에 의하면 그들에게 예배가 있었고 말씀 성경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성소가 있었고 더 하나님 거룩하신 구원과 의를 받을 수 있는 더 필요한 것이 없었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주님의 선택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예언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제 메시아가 어느 마을에, 다시 말해서 베들레헴에 언제쯤, 그렇죠? 언제쯤이라는 그 연대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 다니엘 9장에 보면 그 70주일 예언 가운데서 490년 예언.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중건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날 때부터 시작해서 490년 동안 내가 너희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그들이 무슨 거룩한 백성이고 무슨 거룩한 성이에요. 그러나 너희 백성들과 거룩한 성을 위해서 내가 다시 기회를 줄 텐데 490년간의 은혜의 기간을 다시 주겠다.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참 그 490년 동안의 그 기간 예언을 보면 예수님께서 언제 침례 받으실 것이 예언되어 있고 언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과 또 그들이 선택된 민족에서부터 버림받아서 이젠 더 이상 선민이 되지 않는 예언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들이 사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언제쯤 태어난다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사실 이 유대 나라에서 그 당시에 이제 나아가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누구도 30살 되기 전에 나가서 선생으로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풍습을 따라서 메시아가 30살 될 때 공중봉사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언제 침례받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가서 이제 공중 봉사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연대부터 시작해서 3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메시아가 언제쯤 태어날까 하는 것을 그들은 이미 짐작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찾아가서 물었을 때 그들이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졸고 기대한 마음이 없었죠. 왜요? 세상 재미에 빠져 있고 세상 인기와 명예에 빠져 있고 세상 자랑과 부귀영화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또한 교회의 권력 다툼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교회 지도층들이 죽어 있으니 백성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다 어둠에 빠져 있어서 그렇지 사실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정말 손가락으로 헤아리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 백성들이 그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지고 있던 백성, 메시아의 오심만 바라보고 견뎌온 백성, 정말 여러분 그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거의 2000년 동안 견디면서 노예살이를 안 했나, 광야 생활을 안 했나, 온갖 정말 그 이방 족속의 침입을 다 받고 아시리아의 침입을 받고 그렇죠? 남방에는 애굽의 침입을 받고 우리 한국이 그랬듯이 정말 기구한 운명을 통해서 그렇게 오래 견뎌온 백성들이 막상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왔을 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단 말입니다. 마귀는 그 백성들을 영적으로 어둡게 만드는 일에 성공했어요. 기가 막히게 성공했죠. 마귀가 그처럼 기가 막히게 성공한 일은 또 어느 역사에 있겠습니까? 정말 그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된 백성,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던 한 백성, 메시아를 탄생하기 위해서 족보를 내주기 위해서 존재하던 그 백성이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를 거절하고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 또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부터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여기에 요한은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하나님을 알아본다. 사실이죠? 그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난 자식이라 해 엄마 아빠를 알아보죠.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수고하고 고생해줘도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알아보는 사람은 자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섭섭한 이야기 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양자를 들여서 어릴 때 양자를 들여가지고 그렇게 고생해 키워놨더니 어떻게 다 크고 나서 누굴 찾아가요? 생부를 찾아가죠. 참 그것 때문에 엄마 아빠가 정말 너를 낳아준 생부가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고 한 것은 시시하고 말이죠. 양자 한 것도 시시하고 알려주지 않고 미국 사람들하고 다르죠. 이 풍습이 달라요. 미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너는 내가 양자한 아이야. 그렇게 말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절대 말하지 않고 그 말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나중에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길러주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가슴 벅차면서 저는 그런 친구를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자기가 정말 어머니 아버지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다 자라서 보니까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 생부 생모가 아니에요. 그때 무너진 가슴.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겪는 그런 슬픔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버지와 최근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최근에도 어떤 한 청년이 다 자란 다음에 생부 생모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다고 또 만났다고 하죠. 참 그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아빠를 알아보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우리 속에 잠자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실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아보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똑같은 요한이 요한 1세에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너희를 건드리지도 못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마귀의 이 하나님의 씨는 주의 말씀이요. 어떤 데는 예수님으로 상징되어 있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거듭나고 새로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그것 이외에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주위엔 진리가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눈에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지만 많은 소리들이 우리 주위에 지금 날아다니고 있고 많은 그림들이 막 지금 다니고 있겠죠, 우리 주위에. 그런데 텔레비전을 사가지고 채널을 딱 맞추면 그 그림이 보여요. 그리고 또 라디오 채널을 틀으면 우리가 듣지 못한 그 음성이 들린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매개체가 필요해요, 매개체가. 그것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게 성령의 은혜예요.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여기 보면 거듭난 자,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거듭난 자인데 그거는 우리 인간의 혈통이나 육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인데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주님을 알아본다. 근데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전체 유대교회가 하나님을 그 당시에 알아보지 못했단 말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현상인데 그 당시에 있던 그 교회 현상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고스란히 다시 반복되고 있는데 예수께서 두 번째 재림할 때 이 교회들이 똑같이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예배가 있었습니까?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경건하게 예배드렸습니까? 경건하게 예배했습니다. 또 그들에게 아주 열심히 있는 선교 활동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여자 선교회가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남자 선교회가 있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교회가 끝난 다음에 친교 시간이 있었을까요? 있었을 것이에요. 열심히 또 사람들을 대접하고 또 환자들과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있었을까요? 있었을 것이에요. 교회의 모든 활동들과 모든 예배와 모든 것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왕성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없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고 상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성공과 교회 안에서의 축복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진실로 회개한 마음이 또한 거룩해진 마음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의 성령의 음성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 가운데 제가 이런 높은 수준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 억장이 막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한 사람과 전화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말씀하신 거 다 옳아요. 제가 다 인정했는데 어떤 건요? 좀 억장이 막혀요. 저하고 너무 거리가 먼 것 같고 너무 높아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솔직히 말이나 해주면 참 고마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한 분한테 전화 받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솔직하게. 목사님, 그 말은 다 진리고 옳습니다. 성경 말씀인데. 근데 우리는 너무 밑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그 걱정만 생깁니다. 사실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자식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니까 안 보여요. 우리의 뜻이 주님의 뜻하고 맞아야 그게 뭐예요? 거듭남이거든요. 거듭남은 우리 생각 구조가 바뀌는 것이에요. 그게 안 바뀌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보이냐 말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식을 써서 어떻게 해요? 저기 모리아산에 가서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데 주의 사업에 어디 쓰실지 몰라요. 어디 선교사를 보내실지 아니면 어떻게 겸손하게 무슨 일을 하실지 어떤 종을 삼으실지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르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는 이 세상에서 먼저 출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자.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주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에서 하나님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운영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과 욕심이 탐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이것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침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예수님께 침례를 베푼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것을 그가 들었습니다. 무슨 음성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곳에 함께 있던 사람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침례 요한에겐 들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늘에서 우레가 울었나 하고 하늘을 쳐다본 다음에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비슷한 또 하나의 경험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을 좀 펴서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29절 보세요. 또 아주 비슷한 경험이 여기 또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그 명절에 예배로 올라온 헬라 사람 몇 명이 와서 우리가 예수를 뵙기 원합니다 그랬죠? 그때 예수께서 아주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신 말씀 가운데를 말씀했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도다 고도 하니. 그렇죠?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데 듣는 자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말을 누가 알아들었어요? 사도 요한이 알아들었어요. 그때 깜짝 놀라서 그 말씀 알아듣고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가 들었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요한복음 12장에 기록해 두었어요. 그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음성을 들으신 것처럼 그 음성을 들을 때 이 요한복음 12장에도 사람들이 무슨 하늘에서 우레가 울었나?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도 우리 주위에 항상 맴돌고 있지만 듣는 자들은 따로 있고 주님의 임재와 성령이 항상 우리 주위에 충만한데 보고 알아보는 자들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거듭나지 못하면 들리지가 않아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항상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절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항상 이제 남들과 비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항상 자존심이 상해서 아주 마음 상해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건 안 보이는 겁니다. 음성을 성령께서 항상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5년 믿고 10년 믿고 20년 믿었는데 항상 제자리가 왔다 조금 나갔다 두 발자국 나갔다가 한 발자국 나갔다가 두 발자국 뒤로. 그러면 어디예요? 제자리예요. 자꾸 움직이는 것 같은데 세 발자국 갔다가 한 발자국 뒤로 물러가고 두 발자국 갔다가 다섯 발자국 뒤로 가. 그럼 어디예요? 제자리 걸음이에요. 항상 그래. 죄송합니다. 어떤 때 가만히 어떤 사람들이 살펴보면 말이죠.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막 해.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참 감사다. 근데 조금 좀 기다려봐야 되겠다. 저는 하도 많이 속아가지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쉽게 믿어지지 않아요. 이게 불신이 이게 안 좋은 건데 열심히 생각하면 조금 더 두고 보자. 그러면 한 1년 후에 조금 더 뒤로 물러가야 그럼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이제 밀물 썰물처럼 좀 또 앞으로 가겠지. 조금 기다리면 또 앞으로 가 또. 나중에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뒤로 물러가겠지. 또 이제 뒤로 물러가요. 그런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있어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 특별히 젊은 사람들. 전요 젊은 사람들 패기 있게 설교 잘하고 열심히 있고. 여러분 두고 봐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도요 세월을 지내서 나이를 좀 먹어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철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요 20대 때 전 철이 안 났어요.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하는 게 제가 돌아보니까 20대 때 철이 안 나서 철이. 결혼하니까 철이 조금 들더라고요. 내 가정이 생기니까 또 자식이 생기니까 조금 철이 들어. 책임감이 생기고. 한 40살 지나니까 조금 철이 듭디다. 저는 여러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좀 똑똑해가지고 무슨 한 20대 철 드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40대 가니까 조금 철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조금 생각이 좀 생기고 좀 깊이가 생기고 말씀을 읽어도 그때 좀 의미가 이해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maturity, 이 철난다, 좀 성숙한다 하는 의미는 나이를 의미해요. 인간은요 경험하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경험하지 않고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 우리 인간은 반드시 경험을 통해서만 배워요. 다른 건 다 지식이니까. 젊은 사람들이 열심은 많은 경우에 적은 경험과 많은 지식이에요. 근데 그 많은 지식이 많은 경험과 같이 쌓여져야 그때 어떻게 뭐가 생겨요? 그때 파워가 생기는 것이에요. 생애의 파워가 생기고 말씀의 파워가 생기고 그때가 자기가 아는 진리가 생기고 그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경험과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시대에도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말이죠.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어떻게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씀을 언제 했어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그 이후로 이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이제 시험 당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성령에 충만하시고 돌아오실 때 예수님께서 초췌하시고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말라가지고 초췌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전도하는 그 장소 저쪽에서 걸어가시는 것을 볼 때 갑자기 설교하다가 멈추고 나서 침례 요한이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때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도대체 이 안에 우리 많은 군중 가운데 그때 모르겠어요. 500명, 1000명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군중 가운데 지금 여기 누가 있으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메시아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냥 그들이 둘러봐도 안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 사람들이 그저 조용해졌죠. 그때 한 번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예수님을 보았을 때 혹시 저 사람인가 봤을 때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겸손하고 얼굴이 너무 꽉 말라있고 도대체 인간적으로 볼 때 풍채가 없고
이건 뭐 도무지 저 사람이 메시아야?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몰라본 것입니다. 몰라본 것입니다. 왜요? 오늘날 왜 교회에서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도 왜 자식을 잘 키워보려고 좋은 교육시켜서 남들한테 인정받는 자식 키우려고 막 애를 쓴 줄 아세요?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않는 풍습이 꽉 차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바이올린을 잘해야 와, 당신 자식 잘 키웠어 그래요. 그렇죠? 피아노를 잘 쳐야 당신 자식 잘 키웠어 그래요. 예? 박사가 돼야 당신 자식 잘 키웠어. 그런 사상이 교회 안에도 팽배하기, 이게 옛날 유대 사회의 그 관습이에요. 여러분, 화면 통해서 제 말씀 듣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오늘날 모든 교회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침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어떻게 침례 요한을 키워요? 먼저 남들에게 떳떳한 자식을 먼저 키우는 욕심 먼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침례 요한을 어떻게 키우고 있어요? 어떻게 광야로 자기 자신을 교육시키려 보내겠어요? 안 돼요. 세속적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가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이럴 때 그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일어난 자가 누구냐면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은 그 당시에 풍습을 깨뜨리고 그 당시에 모든 교회 분위기를 완전히 칼로 잘라버리는 그런 용감한 일을 했어요. 그러다 목자로 죽임당했죠. 저는요, 정말 침례 요한 같은 자식을 한번 낳아서 키워보는 특권이 있다면 저는 자식 100명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 자가 우리 자식 가운데 생길 수 있다면. 와, 참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런 자식은 그 당시에는 죽일 사람이요. 안 그래요? 그 당시엔 죽일 사람이지, 저거는. 저거는 저 병신이지. 공부도 못한 자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상황식 우리 뜯어 고쳐야 돼, 어떤데, 우리 생각을. 그러므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 사람들이 알아보는 자가 없었어요. 그때, 누구 한 얘기야? 이렇게 쳐다볼 때, 그때 그 무리 가운데 누가 있었을까요? 요한, 빌립,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또 특히 누구? 나다나엘? 이런 자들도 거기 있어서요. 그들도 돌아봐도 혹시 어떻게 해요?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 사람 누가 하는 얘기야? 그럴 리가 없지. 이렇게 했을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있는 말씀. 29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이튿날 이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 역사적인 그 시리즈로 잘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튿날이 무슨 사건의 이튿날이에요.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니까 이제 사내들인 그 회의에서, 그 당시에 국가 최고 기관이죠. 유대 나라에서는 그 종교 기관이니까. 거기에는 대제사장이 사내들인 회원 위원장이에요. 거기에서 누굴 보냈습니까? 거기에서 대표를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와가지고 너는 누구의 권위로 이렇게 설교하느냐? 넌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너는 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난 아무것도 아니라. 너는 오리라고 말씀한 그냐? 메시아냐? 아니다. 너는 그럼 그 선지자 모세냐? 모세가 다시 부활해 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미 부활한 것도 모르고. 그러면 그 선지자 모세냐?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그럼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이제 말했을 때 여러분 침례 요한이 광야의 소리였던 것은 예루살렘의 소리였어야 할 텐데 광야의 소리가 된 것은 교회에서 그를 배척해서 쫓아냈기 때문에 광야에서 외치니까 광야의 소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은 이튿날 요한은 말이죠.
여기 참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 이제. 요한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말해요. 자기의 이 사는 생의 목적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생의 목적이 말이죠. 이렇게 됐습니다. 남들을 곧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손가락질 해주는 그 일만 하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보람 있는 삶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이것은 자기의 사명이에요. 내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게 자기 사명이에요. 요한이 또 증거하여 그러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이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지목했어요. 두 번째 보세요.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6절까지 보십시다. 또 이튿날 무슨 날? 이때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지목한 한 이튿날 또 그 후에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와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10시쯤 되었더라. 10시는 지금 우리 시간으로 오후 한 4시쯤 되었습니다. 4시쯤 되었다고 말합니다.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자, 그러면 침례 요한 옆에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안드레고 또 한 사람은 누구란 말입니까? 예? 자기 요한이란 말이야. 자기 요한. 자기 이름은 안 밝히니까 이 침례 요한과 서 있던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듣는 데서 저 봐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지목을 했는데 그걸 들은 두 제자가 누구예요? 한 사람은 안드레였더라. 한 사람은 이름을 안 밝혔어요.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안드레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럴 때 1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말씀하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이때부터 어떤 때부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자들이 생길 때부터 무엇이 시작돼요? 교회가 시작돼요. 이게 교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무엇으로 믿고 구세주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뭐예요? 교회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자들이 모인 곳이 뭐예요? 교회예요. 이게 교회 시작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알았어요. 안드레가 어떻게 해요? 쫓아가서 베드로한테 형님 만났습니다. 찾았습니다. 뭘 찾아? 메시아요. 그래? 베드로는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고대하는 사람이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묻지도 않고 그냥 뛰어왔을 것이에요. 그때 오는 모습 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오신 모습 보고 그의 시작부터 그의 죽을 때까지 한 번 다 보셨습니다. 다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이름은 지금 게바지 게바. 게바는 아람어예요. 아람어를 헬라말로 번역하면 베드로예요. 그것은 페트로스. 반석이 아니고 뭐예요? 조약돌, 돌들이면 작은 돌들. 산 돌들을 쌓아가지고 뭘 만듭니까? 성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시는 그런 모습을 여기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아주 이 대목은 참 흥미있는 대목이에요. 자, 43절부터 읽읍시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그도 빌립도 어떻게 해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자였어요. 예수님께서 날 따르라. 그러니까 그가 또 금방 알아보고 따랐습니다. 빌립이 45절 중요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아, 그 사람? 그럼 침례 요한이 가르칠 때 우리가 한번 봤잖아. 그럴 수가 있어. 또 특별히 뭐예요? 나사렛에. 이걸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예? 이게.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이때 빌립이 어떻게 했어요? 논쟁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해요? 와서 보면 될 거 아니야. 와서 보면 될 거 아니야. 우리가요, 여러분과 제가 와 보면 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복음 사업 내일 끝나죠. 그렇죠? 너희들 이렇게 할 때 아이 그러지 말고 와서 봐. 그 한마디만 하고 끝날 수 있으면 예수님 금방 오시죠. 이것이 항상 관건에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전도하시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와서 봐라.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주여! 여러분 침례 요한은 예수님과 사촌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육춘이지 육춘. 육춘, 예수님과 육춘 형제인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돌보시지 않자 낙심해가지고 감옥 속에서 침례 요한이 주여, 당신이 그분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할 때 뭐라 그랬어요? 그 그 종에게, 그 제자에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말해주어라. 그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큰 전도는 그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우리와 한 달만 같이 좀 삽시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게 참 전도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이제 가족들 가운데서 그렇게 하기에 자신 있는 가족이 몇 분 되십니까? 저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참 어려운 일인데, 참 저도 이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사람들에게 와서 우리 한 달만 같이 삽시다. 참이 하나님을 알아보는 자들, 이런 자들이죠. 이런 자들. 예수님께서 말이죠. 너무 초라하고 평범했기 때문에 랍비 학교도 다니지 않았죠. 학위도 없죠. 인간적인 좋은 풍토도 없죠. 알아줄 만한 것들이 없죠. 그래서 그냥 지나쳐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이유가 있죠. 말구예요. 왜? 좀 더 좋은 집에 탄생하시면 안 돼요? 누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다고 누가 뭐라고 했어요? 당연하지. 근데 말구위에 마구간에 소먹이통에 말구위에. 근데 그건 요새 말이죠. 요새는 그게 아름다운 것이 되었어요. 멋있는 것이 되었어요. 크리스마스 카드에 항상 그걸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참 멋있고 아주 낭만적인 그런 것이 되었지만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그렇게 하신 것은 진리를 눈에 보이는 초라함으로 싸신 것이죠. 거기가 진리가 있어요. 이 세상에 인기 있고 사람들이 자랑하고 떠버리고 크고 이런 데는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한 번도 성경 역사에 그렇게 역사하신 적이 없어요. 초라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거치장으로 진리를 꽁꽁 쌓아두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데 언제 생겨요? 보시면
진리를 곧바로 전할 때,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얘기할 때, 아무리 남들이 볼 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려도 침례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저 사람이 메시아라, 야, 라고 지목했을 때, 성경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적용시켰을 때, 무엇이 생겨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자들이 생기고, 그때 알곡이 나타나고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또 어떻게 해요? 예언을 올바로 해석해 줄 때에 성경에 있는 그 예언이 성취될 시기가 왔어. 이때다 봐라 모르겠어 라고 성경 예언을 정확하게 해 주었을 때에 교회가 생겨요. 또 침례 요한은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하라. 다시 말해서 그냥 회개 말고 진실로 영혼이 정결케 되고 죄가 씻음 바 되는 그런 회개 경험을 하라라고 해서 진실된 회개의 경험을 강조했을 때에 뭐가 생겨요? 교회가 생기고 하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때 의를 간절하게 삼아오는 마음이 생기고 진짜 믿음이 생기고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렸다 그 말입니다. 최근에 말이죠, 한 분이 저한테 전화 와서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목사님, 요즘에 한 가족이 다 회개했습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런데 목사님 참 이상한 것은 우리 강 목사님이 17년 전에 설교한 설교집을 듣고 회개했답니다. 내가 17년 전에요? 내가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근데 이런 설교했는데요. 옛날에 설교한 걸 펴보니까, 내가 이런 설교를 했었구나. 저도 17년 전이니까 하나도 잊어버렸죠. 근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였어요. 회개를. 거듭남과. 침례 요한이 그 병들고 죽은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빌립이 안드레한테 쫓아갔어요. 왜요? 이 빌립은 안드레가 아니죠. 나다나엘한테 쫓아갔어요. 쫓아갔는데 가서 나다나엘한테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왜? 나다나엘은 항상 어떻게 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종종 같이 둘이 좀 손을 붙잡고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했겠죠. 그 말씀은 성경에 기록 안 됐지만 그래서 그가 이 나다나엘이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을지 그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밑으로 쫓아간 거지. 여보, 친구. 그때 나다나엘이 무엇하고 있었을까요? 메시아에 대해서 명상하면서 고대하면서 주님이시여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메시아를 보게 해주세요. 찾게 해주세요. 언제 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명상하고 있었겠죠. 그때 쫓아가서 이제 말하니까 그 침례요한이 말한 그 사람? 아니 여보 생각 좀 해봐. 내가 참 그랬으면 좋겠는데 나도 웬만하면 인정하고 싶은데 근데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오겠어? 생각 좀 해보게. 그 당시 나사렛은 이 갈릴리 이 바닷가의 서북부에 있는 지방이거든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나사렛 지방을 가봤습니다. 택시를 타고 제가 한번 가봤는데 지금은 거기에 이제 언덕진 그런 곳인데 나사렛 지방에 올라가다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죠. 요 가나가 있고 그걸 지나서 쭉 올라가면 나사렛이 있는데 나사렛에 가면 정말 큰 이제 이 천주교의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쭉 있는데 보면 제가 가서 보니까 뭐 옛날 나사렛 분위기는 전혀 없죠. 지금 큰 도시가 됐으니까. 그러나 그 당시 나사렛은 촌이면서 특별히 어떤 곳이냐 하면 거기에 헬라 사람들이나 로마 군인들이 그 갈릴리가 아름다우니까 또 물이 깨끗하니까 거기에 고기 잡고 또 뱃놀이 하러 왔다가 그들이 가서 기생들과 술 먹는 장소가 나사렛 지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분위기 나쁜 곳에서 어떻게 성이 날 수 있냐 말이에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생각 좀 해보게. 어떻게 나사렛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일 수 있는 한 가지 길은 무엇입니까? 빌립이 그렇다면 가보자. 와봐. 그때 딸려갑니다. 딸려갈 때 이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47절부터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요 남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 예? 내가 이렇게 해야 저 사람한테 인기를 얻겠지, 내가 이렇게 해야 저 사람이 날 좋아하겠지, 이렇게 해야 내가 남들한테 좀 드러나겠지, 이런 간사한 마음, 딱 이 간삼이 없다고 하는 것은 괴울함이 없다는 것인데, 그것은 이 낚시를 할 때 고기 잡을 때 이렇게 딱 이 훅, 그걸 뭐라 그래요? 낚시 바늘 여기 없단 말이에요. 남이 지나가다 아무리 지나쳐도 나한테 걸려 넘어질 것이 없어요. 이게 간삼이 없는 사람이에요. 간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린요, 사실 어떤 때,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무엇을 할 때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재는지 몰라요. 수학을 못한다고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그땐 수학을 너무 잘해. 기가 막힌 수학자들이야. 다 재가지고 얼마나 재서 일하지. 그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없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이들이요.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런 게 없거든. 아이들은 순수해. 그래서 순수하잖아요. 순수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걸려 넘어져. 항상 당하고 항상 손해보고. 그러니까 이 나단에 오다가 아니 랍비요,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저 어떻게 알길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저 언제 보셨다고?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가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빌립이 널 찾아서 달려왔을 때 너는 그때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있었지. 그때 내가 널 보았어. 아니, 무소부지하신 분입니까? 어떻게 날 보셨습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말이에요. 도대체.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만 보고 어떻게 했어요?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천사들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그 다음부터 나다나엘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지쳤을 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붙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보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 영적으로 하나만 딱 알려주면 탁 마음이 탁 트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에는 어떻게 가르쳐요? 많은 교회에서. 안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어떻게 가르쳐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출세합니다. 복 받습니다. 성공합니다. 그렇죠? 저주 안 받습니다. 심판 안 받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육신적인 필요에 대한 충족이요. 제가요, 어제 인터넷에 보니까 한국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그 신문 기자가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신문 기자를 썼어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인기 있는 목사, 오스틴. 그렇죠? 오스틴 목사, 조엘 오스틴 목사. 그 목사에서 말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가장 인기 있는 교회의 목사가 왜 설교할 때 하나님 얘기는 거의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썼어요. 기사에.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왜 인기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살 때 긍정적으로 어떻게 잘 되는가? 세상의 일들을 해결하고, 세상 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직장 문제 해결하고, 어떻게 보면 경제 문제 해결 더 잘 되고, 축복을 어떻게 더 많이 받아오며, 어떻게 더 기쁨에 행복하며, 이것만 가르치니까 하나님 얘기나 성경 해석 별로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하나님 얘기, 성경 말씀 안 해도 돼요. 오늘날 교회에서 그것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보는 일과 그런 것과 이게 접속시켜 놓으니까 영적으로 다 눈물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나다나엘아, 내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내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성령께 강구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던 것을 내가 보았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하고 영적으로 갈등하는 그 문제를 딱 짚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눈을 반짝 뜨고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알곡들만 반응해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주면 알곡들만 딱 반응해요. 왜? 그것이 자기가 찾던 것이거든.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걸 찾던 거였거든요. 굶주림이 거기 있으니까 그걸 딱 받아 먹어요. 그게 알곡이에요. 그래서 알곡을 모으기 위해서 알곡이 알아보고 들을 수 있는 양식을 딱 던져줘야 돼요. 그 미끼를 던져야 알곡이 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쭉정이를 모으는 미끼를 잔뜩 던지니 교회는 사람들로 넘쳐나지만 그게 다 뭐예요? 앞으로 우리를 핍박해 죽일 자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형편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화면 가운데 듣는 분들, 어떤 분들은 상당히 좀 놀라실 거죠. 어떻게 교회에 많은 교인들 모아놓고 앞으로 우리를 핍박할 자들을 모으는가. 사실 그래요.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앞으로 우리 다 핍박할 사람들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다나엘이 그 당시에 랍비들과 그 당시에 교회의 학자들을 신뢰했더라면 그는 결코 예수를 발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제자가 된 것은 스스로 자기가 보고 말씀을 읽고 판단함에 의해서였어요. 오늘날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진리로부터 물러서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만약 그들이 와서 보면 그 결과는 얼마나 많이 달라졌을지 몰라요. 인간적인 권위를 신뢰하는 한 아무도 진리에 구원하는 지식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던데요. 이렇게 하는 자들은 성경 말씀의 진리를, 그 구원의 지식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다나엘처럼 주의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고 성령의 깨우쳐 주심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무화과 나무 밑에 있어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자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알아봤어요. 그렇죠? 지금의 무화과 나무는 무엇이? 이건 상징적인 얘기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상징으로 말씀하세요. 전부 우리가 말씀하는 성경 말씀 많은 것이 상징이에요. 그러면 현대 무화과 나무가 어딜까요? 우리가 무릎 꿇는 곳이요. 우리 영적으로 갈등하는 것이요. 우리가 찾고 애쓰는 것이요. 우리가 굶주린 것이요. 그곳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겸손하게 하늘의 지도를 구하는 자들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기초는 요한, 안드레, 시몬 베드로,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본 자들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지금도 하나님을 알아보는 자들이 생기고 있어요. 이곳저곳에 주님을 정말 알아보고 진리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어요. 참되게 회개하고 거듭난 자들, 그리고 현 시대에 외면당하고 있는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마음의 우상과 인간적인 욕심이 없는 사람들, 깨끗한 심령이 있는 사람들,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봐요.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나도 모르게 타락할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진리를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 시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재림 시도 그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와서 봐. 좀 와서 보십시오. 한 며칠만 저희 집에 와서 보시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파워가 어떠하겠습니까? 교회의 파워가 어떠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이신 아버지시여,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도 영적으로 무화과 나무 밑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 뵙기를 우리의 음식 먹는 것보다 더 사모하는 백성들로 삼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예빛 예배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나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과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